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국가를 이제 이루실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죄로 덮인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점차 성장해 갑니다. 성숙돼 가죠. 그런데 17장,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요. 그게 쉽게 되지 않음을 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게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지금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19장과 20장에서 보면요. 19장 같은 경우에는 노새 사건, 지난 시간에는 이어서 보는데요. 노시 타락하고 또 노새 딸들이 타락해버리는 정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삭 그 계보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 계보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그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는 이런 상황이 잘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19장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자, 이건 그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떠나는데 바로 이제 노새 땅으로 떠났었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노새 땅에 가서 노시 살고 있는 땅, 그 땅에 이제 그 심판을 하시려고 이제 갈 때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 미래도 알려주시고 또 가까운 미래도 알려주시죠. 하실 일을 그 징조를 이제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죠. 창세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거 일곱 징조의 사건들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의인들에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계시록을 알려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죠. 또 아브라함께 했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의인은 살려주시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시다. 이제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용서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이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간과한 게 있죠. 롯과 그의 자손들 또 그 롯의 그 사이들 이렇게 합쳐서 한 10명 정도는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10명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소돔에 이르렀다는 거죠.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 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지금 천사가 부지불식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 상황도 롯을 만나고 금방 지금 가셨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천사들 가니까 대접을 잘해라 이렇게 전화로 연락한 게 아니고요. 롯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롯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가정들은 이제 점차 멀어져 가죠. 그러면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또 이제 소알 이렇게 보이는데요. 잘못 선택한 것 같죠.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변 식구들의 또 세상 문화 속에서 무디어지고 예수님께서 무디어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경우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그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식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울 때 무디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엎드려 보면서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만이 그걸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 예배 참여하고 또 틈틈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무디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롯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와 그의 딸들, 그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4절 그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런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자, 이게 그 상관 좀 해야 되겠어. 이게 표현이 이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자로 이렇게 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또 문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됐는데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들을 강간하려는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이 지역에 지금, 그래서 그 이 소도미즘, 이게 이제 여기에서 기록돼 가지고 사회 문화적 용어가 되죠. 동성애가 이제 표현할 때 소도이즘, 소도미즘 이렇게 그 이즘 붙여가지고요, 표현하죠. 노선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거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을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이거, 와, 노트 지금 엄청난 거죠. 자기 딸을 희생시켜서 그 천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와, 이거 그만큼 노세, 간절하고 절실함, 또 상상도 하지 못한 지금 이런 경우. 아니, 지금 이 딸들에게 정해진 약혼자들이 있어요.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확대 해석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이 함축적인 표현이라면 엄청난 환경이라는 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노대게 비껴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노색에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이건 뭐 완전히 강도의 테러에, 그렇죠. 지금 이 소돔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고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 밤에는 그냥 완전히 타락의 도시인지 질서도 없고 뿐만이 아니라 뭐, 그리고 또 평소에 그 외부인인 노세 그 가정들을 지금 안 좋게 생각한 것까지 다 한꺼번에 드러나는 문제적, 지금 이러니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악한 동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어요. 그러면 롯은 여기를 떠났어야 했죠. 10절,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뭐 천사들이 이런 건 쉽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바깥에 있고 주위에 있는 그 집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롯 때문에 그의 아내도 그의 딸들도 또 그의 딸들의 정혼자들도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교회가 그 공동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뭐 50명, 45명, 40명 쭉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 두 사람이 노새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더 나빠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곳도 성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이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이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을요, 많은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표본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계속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야기하시고 또 그 초대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역사적 사실 속에 거기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데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선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로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길 잃어버린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그런 위치에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건, 특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롯과 천사들과 대화, 그리고 롯에게 명령한 것, 또 롯이 그렇게 해왔던 것,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준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일이 지금 그대로 후대에 이제 계승되어지죠. 15절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재난이 그곳에 닥친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산이 너무 먼다는 거죠.
먼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그게 이제 소알이라는 건데요. 작은 성 이런 뜻이지. 근데 작건 크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노새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작을 소자인가요? 여기서 나왔는지 어쩌는지 작은 성이란 뜻입니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이게 이제 그 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부분 그 우주에서 오는 물질들을 보면 이렇게 불과 함께 그 지구에 없는 많은 유황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들이 떨어질 때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그것도 심판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신학자들 사이에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구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이제 사해 바다라고 하죠. 그 염분 농도가 높은 곳. 거기는 뭐 튜브 없이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둥둥 뜬다죠. 그곳에 이제 밑에 보니까 예전에 그 살던 흔적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이것이 실제로 또 이곳이요. 요단강에서 이렇게 위에서 저쪽 높은 산, 그래서 그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이 저수지 같은 이곳에 이제 쌓이죠. 그러면 소금 농도가 높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다 같은 그 호수를 만든다. 그게 바로 사해 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이죠. 역사적인 땅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한 번씩 한번 가봐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이렇게 하셨다. 근데 노새 안에 모형을 가진 그 소금 기둥이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명령에 순종해야지 뒤돌아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있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렇게 부르는 그게 이제 노새 아내를 비유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런 결심하는 찬송가도 있죠. 되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건 또 이 부분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용되고 있습니다. 27절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간구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10명을 못 채웠다라는 거죠. 그럼 느꼈겠죠. 아, 10명을 못 채웠구나. 29절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 때문에 지금 그 아내와 그 딸들이 지금 심판에서 면한 거죠. 그런데 그냥 롯의 아내는 어, 뒤돌아봐가지고 재앙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의 이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이 본 그 땅 소알도 아내도 지금 물들었죠. 근데 롯이 본 그 소알도 물들었고요. 그 딸들도 물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전염성이 크고 무섭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30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소알이 지금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봐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이 얼마나 죄에 빠진 생각입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 땅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 방법을 찾아야지. 땅을 찾아보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들은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의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은 정말 몰랐죠. 롯이 몰랐다는 확실한 것은 앞에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들 대접했고 천사들 그 보호하려 했고 또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보았고 또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 된 것도 보았고 또 자기가 봤던 그 눈앞에 보았던 소알이 그렇게 죄에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롯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도 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또 이것도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되죠. 그 두 딸은 이미 죄에 빠진 상태입니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문학 작품이다. 이 실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 실제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이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암몬이라는 이름이요.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또 베남미라는 뜻이요. 내 아버지 집안에서 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회에는요. 절대 이쪽 출신들이 오면 안 됩니다.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 받아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사건이시죠. 룻. 그게 그 모압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약속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2장 이제 결론을 보면 여기 분명해지죠. 사라와 이삭의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노셋 딸들과 그 두 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와 이삭을 그렇게 오랜 시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 그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그 능력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게 하는 건요. 오랜 기다림입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성숙한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우리의 조상으로 하는 건 기다림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그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자의 딸이라고 여자의 자녀라고 다 자녀가 아니고요. 약속이 자녀야만이 여자의 자녀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관계, 극단적으로 이걸 정말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아는데 롯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또 롯의 두 딸들의 이야기,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약속과 또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건요, 우리 함께 노아 이야기와 논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무로 심판이고 불심판이고요. 이 불심판은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이건 일부분이고요. 전 지구적 우주적으로 할 때 분명히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논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거의 많이 유사해요. 노아 이야기, 또 아버지를 취하는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취하는 포도주로 또 취하고, 그리고 성적 수치심과 근친 관계, 이게 연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관계되는 민족과 이스라엘과 적대되는 민족, 이걸 또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민족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제 미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온 세계가 다 취하게 되나.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죠. 자,